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거부했던 모든 고관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항복한 사람들만 남아서 포로로 끌려가지요. 바벨론의 그 총사령관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 잡아가면서 빈민들, 정말 이 유대 왕조 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빈민들에게 땅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떠나가는 거죠. 그저 심판의 말씀을 부인하고 싶었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현상이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들이 헛된 망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순간인 거죠.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를 버리는 거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왕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자세히 하죠. 결국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억압과 수탈, 남는 것은 빈민들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읽었잖아요. 그 모든 가진 자들, 고관들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하여 결국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종을 삼잖아요. 6년이면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구도. 결국 인간의 죄성은 결국 죄성이 발현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끝인데 사실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아, 심판이 성취되었다면 약속도 성취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70년이라는 이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돼요. 나라는 이뤘을지 모르지만, 왕조가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와 병행해서 읽어가면 많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에스겔, 포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날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수레를 타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신 하나님이 다른 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오시는 거. 왜? 거기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속사,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나는 파국이라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미래와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다져지고 그것이 자라고 결국 그것이 열매 맺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도 옳다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 희망적인 요소들이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불의한 자들의 그 모든 불의함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시편 37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수를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는 풀이 배임같이 배이고 채소들 금방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잔해 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사람의 그 삶은 영원한. 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불의하고 그래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그들이 남는 거예요. 그들의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새로워지는, 마치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서 단련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남은 이 빈민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시년을 통하여 얻어야 됐던 그 땅, 자신의 그 기업을 인간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해서 이방 총사령관을 하나님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정함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0장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금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반복해서 지금 이 장면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메시지와 항상 연관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통치자인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유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결국은 나라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던 비민들이 남았던 이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고 계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겸허히 무릎 꿇는 이런 놀라운 역사. 결국은 유다가 망하면서 진정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줄 왕이 사라졌다는 게 어쩌면 슬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는 게 있는 거죠. 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니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차근차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고 거역할 때 주는 심판, 그걸 신명기 사관이에요. 인과응보죠.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의 시간들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에는 감사하는 거죠. 제가 말장난 하나를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두 감시옷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감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우리가 찌그러진 냄비 같기 때문에 찌그러진 냄비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고, 찌그러진 냄비 같은 내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서는 감싸는 것이고,
이게 내가 말을 참 잘 만들었네. 혼자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찌그러진 냄비 같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고, 끝이 아니라고, 너에게 약속한 것은 희망이라고, 미래라고,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보 같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찌그러진 냄비를 주님처럼 감싸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듣고,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용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유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선지자의 모든 말은 그렇게 성취되었기에,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 또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희망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꺼이 감싸 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늘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